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동화작가 안델센의 작품인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죠. 어느 날 둥우리에서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고 있던 알들 중에 다른 알보다는 크고 검은 알이 있었고 그 알에서 태어난 오리 새끼는 유난히 못생겼습니다. 이 오리 새끼는 같은 오리들 사이에서도 놀림을 받았고 따돌림을 받았지요. 숲속의 새들도 못생겼다면서 구박하고 작은 새들도 이 오리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를 키워주던 농가를 뛰쳐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 집의 고양이와 닭이 또 못 살게 굴어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오리는 호숫가 바위 틈에서 추운 겨울을 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을 때 하루는 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얀 백조들이 날아가지요. 그때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에 충동이 생겼는데 날개를 펴고 힘을 주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날개에서 힘이 느껴졌고 그 힘찬 날개짓에 몸이 갑자기 뜨더니 자기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리 새끼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조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 오리는 백조였지요. 오리들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중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처음부터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알고 살아가니 이제는 오리들처럼 살 것이 아닙니다. 저 창공을 나는 백조로 살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들이 그야말로 가수의 이름값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만 들어도 과연 가수구나 싶었지요. 자신이 가수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기에 가수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노래 불렀습니다. 가수답게 노래 부르도록 했던 프로그램이었고 또 노래 부른다고 다 가수가 아니라는 그런 암묵적 의미가 그 제목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에게 출연을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도저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입니까?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참으로 친절하게도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담긴 질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으니 들은 대로 제자들은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질문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이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라일러는 이 질문은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말합니다. 설교가인 엘링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는 사도되었고 교회는 세워졌고 성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참으로 위대한 정답을 말했다. 그런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대답을 했더라도 지금 대답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철없는 소리 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칼을 들고서 병정들과 싸우려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지금 그대로 다 받아주시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더욱 소중하고 귀중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때의 고백이 있지요. 중학생은 중학생 때의 고백이 있고 청년은 청년의 고백, 성인은 성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떠하더라도 어떤 고백이더라도 그때의 지금의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또 다음의 고백으로 넘어가죠. 오늘 내가 주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고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를 살아가면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오지만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한마디씩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에게 물으신 질문이기에 한 제자 한 제자가 다 나름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누군가는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받게 되실 그 고난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의 각자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더욱 깊어지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 일을 거부하는 듯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꾸중을 듣지요. 너의 고백에 예수를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너의 고백이 오히려 변화되고 성숙돼야 함을 강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나의 고백이 더욱 깊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 전후서에서 읽게 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지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생각, 자신의 믿음에 관한 생각, 교회에 관한 생각이 점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나 또한 어떤 진지한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낯선 질문에, 또는 교회를 평생 다녔던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수님 앞에 돌연 서 있는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그 물음으로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고 알고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이 담긴 진짜의 고백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든지 그것이 지금의 너희의 신앙 고백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야 하고 그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 한다.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각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환하게 보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이 길은 갈 수 없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실력, 내 것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들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내가 얼마나 그릇된 인간인지,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구원이 경험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부인함으로써만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각자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것을 부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어제만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다른 공관복음에 있는 모든 본문 중에 오늘 이 누가복음을 택한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쓰여 있지만 누가복음만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쓰고 있어요. 한번 져봤던 십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이죠. 날마다의 사건입니다. 날마다의 경건이요, 날마다의 은혜요, 날마다의 헌신이요, 날마다의 눈물입니다. 이 날마다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짐으로써만 증명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라도 낙오 없이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변화시키시며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